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9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1시 54분인데 설교 요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성경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성탄절로 지켜왔고 앞으로도 성탄절로 지킬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냐 그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만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따진다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건데 좁혀서 베들레헴에 예수님만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한두 명의 아이들도 태어났을 건데 어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점이거든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알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 몸에 아이가 들어섰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약혼남이었던 요셉 말입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들어섰다는 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약혼 남녀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을 출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아들을 베는 것 말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누가 이걸 믿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 몸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미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부부, 정상적이지 않는 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 뻔한데, 이거 뭐 버선을 뒤집어서 양말을 뒤집어서 속을 확 보여주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이 뻔한 일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아이, 말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인간 세계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증인 몇 사람을 세우고 증표로 몇 가지 쌓인 표적을 행하세요. 유대인으로는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으로는 동방의 박사들을 선택해서 증인으로 삼으시거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마구간에 낳는 아이, 세상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나을 곳이 없었으면 마구간에서 강보, 포대기에 쌓인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 말밥통에 누인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적, 이 표징 말입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이 낳을 장소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산모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었어요. 나올 수 없는 곳인데 마구간에서 얘기가 났어요.
동정녀의 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표적일 수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 말입니다. 암행어사라고 누가 알아줘요? 암행어사라고 누가 인정해 주냐 그 말이에요. 답답할 수 있겠죠, 암행어사는. 근데 암행어사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암행어사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뭡니까? 마패거든요. 마패를 끄집어내는 순간, 마패를 끄집어내고 보여주는 순간, 어명이요 하는 순간에 모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암행어사 앞에 임금님을 뵙듯이 납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명을 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행어사에게 마패와, 마패와 암행어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인, 표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베들레헴 땅의 목자들이 만났던 박사들이 첫 성탄에 경배했던 그 예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요. 강보 포대기로 쌓이시고 누일 곳이 없어 말밥통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이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인데, 동방은 어디일까?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 그렇게 다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거나 세상의 이치와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천문학자, 동방의 박사들. 어찌 보면 마술사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고대 과학자였고 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의 자문관 역할도 했고요. 난세에는 말입니다, 왕을 점지하여 낙점하여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정도로 막강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천문학자들이었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은 밤을 밝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남들이 잠드는 시간에 밤에 깨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예견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언한다든지, 아니면 일기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천문학자 동방의 박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를 본 거죠. 지금까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연구하고 연구했을 때 모든 별들은 일정한 궤적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발견한 이상한 별, 이 큰 별은 말입니다, 일정한 궤적이 없어요. 어느 한쪽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 별을 따라보다 보니 9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이야기. 이 박사들은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남들과 좀 다르죠. 남들은 낮에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밤에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찾지만 박사들은 저 하늘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밤하늘을 스케치북 삼아, 그 말이에요, 밤하늘을 스케치북 삼아 그날 저녁에 당신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 메시지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 성탄을 그려주셨어요. 스케치북 삼아가지고 모두가 다 보는 밤하늘입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밤하늘을 스케치북 삼아 성탄의 메시지를 읽어냈고 성탄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의 오심을 그려낸 사실을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별을 보다가 별 볼 일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별 볼 일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잠든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잠든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을 시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탄의 메시지를 보게 됐고, 성탄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그 은혜 말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헤어림의 식구들이에요.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이런 그 메시아 대망신앙을 가지고 별 하나를 보고도 예수의 탄생을 알아냈을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기를 지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동방에 흩어지는 존재들이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그 신앙심이 깊거나 체계적으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가 옅고 얕고 희미해진 신앙이지만 그들의 마음 밑변에 늘 꿈틀거리고 있는 꺼지지 않는 신앙이 뭐였냐면 메시아 대망 신앙이었거든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대신 구원의 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포로기 중에도 그 신앙이 학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풀려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는 바벨론 땅에 살란다. 바벨론화 된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들이 그 신앙을 구전, 입에서 입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줬던 것이었고 그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새기고 살았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이 한 별이 누굽니까? 이 한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 별을 그날 저녁에 발견한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면 가스팔과 메키울과 발다살이라고 하는 3명의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상한 별을 발견했던 박사들은 4명이었대요. 제 4번째 박사가 있어요. 이 4번째 박사가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이 일행에서 중도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행을 다시 합류를 못해요. 그러면서 4번째 박사였던 알타반이 평생 누구를 찾습니까? 메시아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찾습니다. 평생을 찾다가 3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알타반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4번째 알타반 박사가 30년 동안 나는 예수님 만나리라 메시아를 만나리라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30년이 넘도록 이제는 중년이 넘어도 허연 백발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3명의 박사들이나 30년 후에 1명의 박사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과 열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중심에 꿈틀거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신앙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희미하지만 얕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뵙기도 했고 30년 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는지 이러한 열의가 있는지 이러한 열심이 있는지 어제 저녁에 성탄 버스 투어도 이러한 열정으로 오늘 오후에 이 성전 이 무대를 마구간 삼아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준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탄을 맞이한 해오름의 식구들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이 메시아 대망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신앙의 맥을 이어온 것처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 뵙고 경배하는 경배자가 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이상한 별 하나를 봤는데 그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이게 야곱의 별이구나 메시아의 별이구나 별 바라보기를 한 거잖아요. 별 따라하기를 한 거잖아요.
별 바라보면서 별을 따라왔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최초로 뵙는 목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게 박사들의 기쁨이고 박사들의 은혜였거든요. 믿음 말입니다. 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도 별 볼 일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별 볼 일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존재가 됐으니, 그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 아기 예수께로 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끌림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예수님이 피신하신 곳 애굽,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요? 갈릴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 예루살렘의 영문방, 내비게이션처럼 예수님의 일생일대기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이드해주는, 알려주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끄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는지,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끌림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한 말씀에 끌림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끄는 대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헤롯 대왕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다가 서기관들을 만나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어요. 구약 39권입니다.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 929장에 23,144절이 있습니다. 신약은 260장에 7,957절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한 말씀 가지고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이 있는 그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열정과 열심과 열의를 통해서 최초의 경배자가 됐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말씀에 끌림이 있는지 말씀이 끄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31,101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31,101원의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31,101평의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끌린가요? 뭐에 더 끌림이 있으십니까? 돈에 끌림이 있습니까? 땅이 더 끄는 힘이 있습니까? 말씀이 더 끄는 힘이 있습니까? 31,10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끄는, 아니면 31,100, 아니 너무 적습니까? 3억, 아니 31억으로 해드릴까요?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끄는 힘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31,101평의 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끌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을 봐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끌림과 끄는 대로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정도의 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헤롯도 이게 뭔 일이래, 이 자기 뒤를 이을 이인자가 태어났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을 향하여 동방박사들의 뒤를 따르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그들이 먼저 뛰어가서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저 따라 한번 가보세요. 올해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8km를 제가 카카오톡으로 찍어봤더니 엑스포역까지가 8.9km가 나와요. 금방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높은 지대에 있고 베들레헴은 내리막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다보면 베들레헴 땅이 보일 정도로 지척에 있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에도 유대인들은 깜빡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설레임도 없습니다. 어떤 열정도 열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Almost 크리스천이죠. 거의 크리스천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는 Almost. 오히려 헤롯과 기득권 세력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마구간에 모인 게 아니라 궁궐에 모였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정도라면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첫 성탄은 이랬습니다. 첫 성탄은요, 마구간에 모여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성탄은 경배하는 사람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의 팽팽한 텐션이 있는, 긴장감이 있는 그런 첫 성탄이었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상황이 그리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푸른 천리를 마다하고 그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목적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배하러 그랬거든요. 경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쓸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을 갖고 10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11절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지요. 고달픈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탄 메시지, 별을 보고 사인을 보고 동방에서 들에서 마구간을 찾아봤잖아요. 포대기에 쌓인 말밥통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것, 그 경배의 기쁨 말입니다. 경배하는 순간 물밀듯이 찾아오는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온 성도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도 이런 목적과 이런 의미가 있는 거냐. 이 강단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삼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탄 축하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정성을 다해 드리듯이 그렇게 무대에 올리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방학을 낸 것도 아니고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이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별로 나름 준비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경배 신앙을 담아가지고 오늘 무대에 올리게 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생일날이라고 떡국을 끓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성탄절이면서 주일인데 오늘은 점심들 교회에서 떡국으로 드시고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의 종교, 우리가 생활 패턴이 너무 편리해졌다고 해서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활 패턴이 편리해졌잖아요.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모두가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한 폰이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책 떠들어볼 것 없습니다. 연구할 것 없습니다. 묵상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스마트폰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마저도 편리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목자들을 봐보세요. 밤새껏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눈꺼풀은 내려옵니다. 그들에게 천군천사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 먼 길을 2년 가까이 산을 넘고 바다, 강을 건너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말입니다. 왜요? 힘들어도 그 말입니다. 고생스러워도 귀찮아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말입니다. 힘이 들어도요, 추워도 말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겠어요? 대통령이 주겠습니까? 이 목사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들이 꽤나 많이 나오세요. 얼마나 이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힘이 들어도 귀찮아도 전도해보세요.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좀 불편해도 주일날 점심 먹고 주방에 들어가서 한번 설거지도 좀 해보시고 헌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거든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어제 저녁에 성탄 알림 버스 투어를 했습니다. 25명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1300개 빼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추운데, 힘든데, 귀찮은데, 고생스러운데 이런 행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일이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은 간절함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올해도 이 성탄 버스 투어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10개 교회 이상 목사님들 찾아뵙고 이 빼빼로를 견본으로 샘플로 드리면서 해보시라고, 이 여수 관내의 거점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해오른 교회가 찬양하고 성탄 알리고 빼빼로 선물하고 지나가고 나면 여천에 있는 모 교회가 또 와서, 여수에 있는 모 교회가 그 자리에 또 와서 계속해서 24일 날 저녁이 성탄 전야가 그렇게 찬양과 캐롤과 성탄 알림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여수 땅에 풍성한 성탄 전야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엄두를 못 내겠대요. 못 하겠대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요. 제가 요 일을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2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은사구나. 이건 사명이구나. 교회가 크다고 하고 작다고 해서 못할 일이 아니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하고 교인들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일이 아니구나. 시민들과 여수를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라도 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명이구나. 사명으로 알면 은사로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못할 게 없구나. 추워도 귀찮아도 고생스러워도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빼빼로 사라고 모아주신 돈 1300개 1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비축에 두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수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탄이 교회 안에서 자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성탄의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다. 그 도원사거리는 여천교회 성가대가 찬양대들이 나와서 도원사거리에서 한번 성탄 찬양으로 크게 한번 외치고, 쌍봉사거리는 여천 제일교회 찬양대가 성가대가 와서 한번, 부영 3차 그 3거리 5거리는 우리 해오름교회 성가대 찬양대가 와서 한번 찬양하고, 여수동은 산돌교회가 책임지고, 그리고 저 쫑포 해안공원은 성광교회가 좀 찬양대와 성가대가 좀 책임을 지고, 그래가지고 몇 시에 낭만포차에서 만나자고. 수많은 교회들 수백 명의 찬양대와 성가대원들이 낭만포차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날이 이 여수 땅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이유가 뭔데요? 성탄이 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이들과 함께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세요. 어제 저녁에 적은 수가 왔지만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을 같이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원어에 보니까 에카레산 카란이라 그랬거든요. 에카레산 카란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기쁨으로 기뻐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기쁨으로 기뻐함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최상급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기쁨을 최상급으로. 봐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만 보고도 이런 최상의 최고의 기쁨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성탄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일대기를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세계를 알고 십자가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승천하심을 알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만 보고도 최상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요, 최고이어야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기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다 가진 자들인데. 기도하겠습니다.